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모인 여러분,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비껴서 갔지만 그래도 저 부산과 강원도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여파로 많은 고난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강 문제,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다 빼앗겨서 지금은 불안함과 사람을 만나고 어느 곳을 가고 내가 어디를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불안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는 이 시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남쪽 유다 땅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쪽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땅이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과 범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 속에서 범죄하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사람을 가두고 모든 환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둘러싸도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우주를 통치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일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앞이 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다 둘러싸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서 원수의 손들이 우리를 압박해와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지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악한 영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사방이 둘러싸여 답답합니까? 애워싸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답답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애워싸임을 당하였어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문이 있고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거리에 나가보면 해바라기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바라기 같은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방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도다. 너희에게 이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담즙을 먹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온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광경을 봐야 되는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지어서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 성취해내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환경도 굴복하게 하시고 자연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신실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언제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하며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서 혹시라도 전염병에 옮기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 내가 이번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850대 1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영적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세벨을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당시에 우상 숭배 교주 같은 사람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불신의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럴 때 경건한 교회, 진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힘과 어떤 권력의 힘이 있어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환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민족을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하 7장 말씀에 보면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저주가 내려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땅에 저주가 내려서 곡식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너에게 큰 고통이 임했을 때에
너희는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이 전에 와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입니다. 의학도 필요합니다. 과학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이나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과 과학 모든 것도 다 의지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모든 위험에서, 모든 전염병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절망과 좌절과 바벨론에게 망함과 비참함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속은, 내 주님 품속은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그 품에 안기운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폭풍우 치고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어가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오늘도 감격하고 평안하고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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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교제도 무너졌습니다. 인심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한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다 치료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몇몇 교회들의
부정적인 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교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떠나 정치와 야합하고 타락한 문화와 야합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흔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옵나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샘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아픔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며 믿음 지킨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들 믿음 식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차갑지도 더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지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